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는 186장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예레미야 54장부터 예레미야 애가 1장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부터 예레미야 애가 1장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림이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의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람과를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수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축제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놓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돌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6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일무로닥 왕의 주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지노동을 한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세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은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공주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처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과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애가라는 그러한 말씀의 그러한 제목과 같이 슬픔에 예레미야가 본 나라, 본인의 조국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의 그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이 절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예루살렘의 성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에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라고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슬프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마치 장례식장에서 아이고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의 뜻이 바로 이 슬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이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슬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도 전에 응급실 앞에서 가족의 그러한 사고당함을 당하는 사람의 그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탄식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슴 아파서 하는 그러한 탄식과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그를 위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 슬픔의 탄식은 달랐던 것이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오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마치 자신이 예루살렘이 그 당하는 그 참담함이 마치 자신이 당하는 그러한 고통과 참담함으로 비유될 만큼 자신의 그러한 슬픔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마치 어떠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매를 맞는 그 순간의 그 고통과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움과 그러한 슬픔을 그 때를 맞고 있는 그 순간의 모습이 그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고통의 열매를 따는 것처럼 굉장히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오늘 아이고라고 하는 슬프다라고 하는 그 호소의 통곡의 소리가 오늘 범죄하고 매를 맞아서 그 고통에 휩싸이는 그 슬픔에 슬프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회개의 통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맞아서 아프고 슬프다의 통곡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의 죄가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먼저 통곡할 수 있는 우리가 슬프다가 우리의 고통의 슬프다가 아니라 우리의 애통함과 회개의 통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였고 그리고 전에는 공주 같았다라고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전에는 그렇게 번성했고 그렇게 열국 중에 컸던 영광의 위치에 있었고 공주와 같이 굉장히 존귀한 그러한 대접을 받았던 때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때에 얼마나 그렇게 번성했고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었을지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바벨론에게 짓밟히며 처참하게 무너진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 폐허가 된 적막하기 그지없는 모습이며, 그리고 과부와 같이, 그리고 이제는 존귀하지 못한 강제 노동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폐허와 그리고 수치스러움과 비천한 모습을 그렇게 예레미야는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가 얼마나, 우리가 죄가 가운데 살아갔을 때 우리의 그러한 영광과 존귀와 번영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오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번영이고 영광이며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비천할 수 있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폐허의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을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우리가 눈에서 우리 뺨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던 기억이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슬펐던 것보다 더 슬픈 것은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었을 때 더욱더 우리가 슬플 것입니다. 신흥 바벨론이 그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바벨론을 함께 대항해 보자라고 군사 동맹을 맺었던 애굽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도로와 시돈이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그들은 예루살렘이 유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애국마저도 무너질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2절 말씀뿐만 아니라 그리고 9절과 16절, 17절, 21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렇게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물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은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쉴 곳도 없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북적였고 그렇게 영광이었던 시온의 도로도 이제 적막한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평안함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이렇게 쉴 곳이 없는 인생, 그리고 영광이었던 그 시온의 도로의 모습이 적막한 그러한 시온의 도로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그리고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이 슬픔과 그리고 이 처절함 가운데서도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고통스러운 이 순간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국제 정세의 변화나 또는 힘 있는 자의 그러한 점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바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공고하게 하셨던 이 고통과 이 슬픔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슬픔을 당하는 저희들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도는 자 앞에서 힘이 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고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슬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을 피해서 그런 캄캄한 밤에 그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이 왕을 추격하는 추격대에 붙잡혀서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예레미야 52장 말씀에 보면 그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두 눈을 뽑히게 되는 정말로 처절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매를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그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평안함으로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은 도망가는 인생, 그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지만, 평안한 것 같고 모든 것을 얻은 것 같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은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의 종말은 마치 오늘 예루살렘에 조용히 빠져나가다 붙잡히며, 그리고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을 뽑히는 그러한 처참한 시드기야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우리에게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없인 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옷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혼란을 감찰하소서. 오늘 이 예루살렘은 크게 범죄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는데 나중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남유다 백성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전, 이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확신은 하면서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믿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형식에 불과했고, 그리고 그의 삶들은 행악했으며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마치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마치 말과 행동이 동일하지 못한 모습과 같이 그의 모습은 행악했고 우상숭배했고 형식만 남아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형식에만 남아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면은 오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처럼 임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슬프고 탄식스럽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매맞음과 그 고통은, 이 암담하고 처절한 현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다시 세우실 거라는 소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는 패배가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맞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가운데 또다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매맞음 가운데에 그들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극단적이고 또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그 피하고 싶은 일을 우리를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그러한 진정한 자복함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슬픔에 민족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며 자신의 죄가인 것처럼 같이 아파했던 예레미야처럼, 오늘 우리들도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축도하신 후에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사랑하는 민족이 망할 때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슬프다라고 그의 탄식의 그러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가 민족을 사랑하며 자신의 고통처럼 느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우리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슬픔을 맞이하는,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같이 슬퍼하며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것처럼 오늘도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과 삶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